9월 26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도 고린도에 있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고린도전서가 주로 내적인 상황들, 곧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파벌이나 은사로 인한 차별과 부활 문제 등을 다루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주로 외부 거짓 사도들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는 아시아에서 큰 박해를 당했으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방문하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 헬라의 모든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몇몇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방문하기에 앞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 문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핵심 그룹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 수신자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서신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했으며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실한 역사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골로새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구변과 지식과 같은 영적 은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꾸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또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고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다녔으며 매를 맞고 음습한 감옥으로 던져졌으며 돌에 맞아 죽음에 내몰렸으며 살해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며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심으로써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선한 목적, 즉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참된 자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초반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 언급하며 바울 자신이 몸소 체험한 간증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도들을 충분히 지치게 하였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는 것인가 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혹이 증폭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던 그리스 로마 시대는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을 사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고난은 약함의 대명사이며 수치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매우 마땅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넘치듯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였고 그는 이를 통해 위로와 구원을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역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그때 그들은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에 그 자비와 위로를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 세상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겨운 분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더욱 어려운 국력의 동포들에게 자유로운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순적하게 진행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이기 힘든 이때 삶의 예배자로 일상의 기도자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국의 연미족 정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안식년을 맞아 온 가족이 건강을 회복하고 쉼을 누리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우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환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그리고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안행순 집사님, 그 외에도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